1절에서 5절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겠습니다. 시편 127편,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899쪽입니다. 시편 127편 1절부터 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오랜만에 또 이렇게 강단에 뵙게 되어서 너무 영광이고 감사합니다. PPT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덕분에 캠페인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왼손을 아래 두고 오른손을 이렇게 하면은 어르신들에게 존경합니다 이런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르신들이 수고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 어르신뿐만 아니라 우리 서로가 얼마나 이렇게 힘든 가운데서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존경받아 마땅합니다.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존경합니다. 이렇게 왼손을 밑에 두고 오른손으로 존경합니다. 예. 이게 수화입니다. 수화고 사랑합니다는 이렇게 왼손을 주먹 쥐고 이렇게 하면 사랑합니다. 수화입니다. 수화. 한번 인사합시다. 좌우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예. 오늘 역시나 제가 PPT로 또 열심히 준비해봤습니다.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정부 당국에서 교회를 좀 많이 이렇게 억압하는 느낌이 없지 않지만 교회는 잘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대다수의 온라인 예배 교회들이 온라인 예배로 전환했었고, 현장 예배를 이렇게 옮겨서도 7가지 예방 잘 지켰습니다. 더 그들이 원하는 것 더 잘 지켰었고요. 또 1% 또 대부분 1% 그 미만 그 준수 사항을 더 철저히 지켰던 그런 모습이 통계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조금 이렇게 교회가 타겟을 받았지만은 그 이후에는 전혀 문제 없이 잘 진행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시고 위축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코로나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정말 저도 뭐 얼마 살았지만 사는 평생 이런 걸 처음 겪는데, 메르스가 있었지만 그때는 별 못 느꼈었습니다. 근데 너무나 크게, 물론 치사율은 낮았지만 큰 어려움을 당했는데, 담임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광야와 같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이 광야와 같은 이 코로나, 우리에게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하는 이 광야인데 어떻게 이것을 어떤 의미를 두어야 될 것인가? 신명기 8장 2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 이유는 너를 낮추시기 위한 것이다. 우리가 우리 특별히 한국 이 나라 전체가 좀 낮춰줘야 되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좀 낮아져야 되지 않을까? 얘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정말 무엇을 믿고 있는지, 교회는 왔다 갔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가? 아니면 그 자기 또 다른 우상을 교회에 두고 자기를 섬기는 그런 모습은 아닌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면서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습니다. 결핍을 통해서, 여러 가지 불편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오라는 사인으로 받았으면 좋겠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사인으로 받는 그런 지혜로움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종교 생활하면서 내가 하나님 잘 믿고 있다라고 좀 착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사는 줄을 이 코로나19를 통하여서 우리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는, 정말 말씀에 내가 얼마나 배부르게 먹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의미를 생각해 봤습니다. 또 우리가 권사님 기도 중에서 나왔지만 신천지가 드러났다는 것은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천지가 몇 년 사이에 정말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지금 24만이라고 합니다. 24만, 엄청난 숫자입니다. 자산도 가치도 엄청나고 이것이 낱낱이 드러나서 참 감사하게 생각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되는데, 그들의 전략이 뭡니까? 모략전도라고 합니다. 모략전도. 거짓말 아닙니까? 양의 탈을 쓰지만 일입니다. 마귀죠, 마귀.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 거짓말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있었으면 거짓말이 탄로가 나는 순간에 좀 돌이켜야 되는데, 물론 지금 이렇게 많이 드러나게 되고 많은 젊은이들이 또 이렇게 신천지에서 나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지만, 참 이 거짓말을, 자기를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서 지금 또 전략이라고 하면서 모략이라고 하면서 거짓말이 얼마나 용례 뺄 수 없는 것인지 이 말씀에 좀 생각을 해보았으면 어땠을까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잠잠하다가 또 이태원 사건이라고 지금 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 또 고3이 이제 계약을 했다가 또 지금 인천 같은 경우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뉴스를 보고 왔는데, 역시 보면 거짓말로 인하여서 이 학원 강사가, 어제 연합뉴스의 소식인데, 거짓말을 하는 바람에 또 자녀에게 또 그 가정을 지금 25명이나 전파했다고 합니다. 이태원 클럽의 실체를 아십니까? 지금 뉴스에서는 또 뭐 여러 가지 방송 또 매체에서 또 신문에서 참 이야기하고 있지 않는, 또 뭐 아시는 분 다 아시지만 이거 역시 우리 사회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좀 많이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 동성애, 게이클럽, 뭐 찐방, 이런 동성애라는 사실은 이것이 드러남으로 인해서 우리 교육자들끼리도 얘기하면서 참 안 될 소리지만 이것이 좀 동성애 그들의 모습이 좀 드러나야 되지 않을까, 신천지처럼 뭐 그런 얘기까지 했었는데, 빨리 이렇게 코로나가 잠식이 돼야 되지만 이런 문제를 통하여서 신천지처럼 이 동성애도 사회에 좋지 않은 부분임을 국민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로마서 1장 27절 말씀에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상당한 보응, 이 에이즈가 아닌가, 뭐 그렇게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이즈 환자의 94.2%, 25%가 동성애가 원인이라고 합니다. 일반 사람보다 750배 이 에이즈가 걸릴 확률이 많다고 합니다. 이런 것이 근데 뉴스에서는 좀 밝혀지지 않는 것은 얼마나 이 동성애 집단들이 강력한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세력화되어 있는지, 뭐 그런 것도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레이기를 요즘에 큐티로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 교회가 이 사회적인 책임을 그냥 멋모르게
나와 관계없으니까 미지근하게 대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학교에까지 이렇게 스며드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제가 이제 레위기를 묵상하면서 신명기와 함께 이 법 아닙니까? 율법서를 읽으면서 20장 1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한 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지금 뭐 죽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사실이고요. 더 나아가서 20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앞에 있는 말씀에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야 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이 부패했을 때에, 이 그냥 나와 실제적인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내팽개쳤을 때에 이것이 사회를 병들게 하고 사회가, 국가가 토하여 내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18장 25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하나님의 심판이고요,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깨어서 사실 제가 가르쳤던 아이도 지금 이제 동성애를, 여자아이인데 동성애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데 저를 계속 피하더라고요. 그게 사실 먼 이야기만 또 아니라는 사실도 기억해야 되고,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여서 기도로 또 여러 가지 또 협력을 통해서 이 동성애가 정말 우리나라에서 코로나와 함께 이렇게 잠잠하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보다도 저는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은 이 코로나가 어떤 사인인가, 저는 이런 사인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바로 가정회복입니다. 하나님께서 강제로 이 바벨탑을 쌓았을 때 언어를 혼잡시켜서 나누었던 것, 이렇게 흩어지게 했던 것처럼 우리를 흩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우리 아이들과 예배를 드리면서 저도, 목회자인 저도 우리 아이들에게 또 이 가정 예배에 대한 정말 신중하게 고민하지 못했구나, 그런 반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다음 세대 또 교육 목사로서 우리 아이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가정들을 돌아보고 할 때에 정말 힘들구나, 정말 이 시대에 어떠한 힘듦보다 이 가정이 회복되지 않으면 어렵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계속 여러 유튜브 또 책도 사서 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가정을 회복할 수 있을까? 제가 오늘 뭐 답은 제시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이 가정을 회복하는 것이 이 시대의 화두가 아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닌가, 저는 감히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좀 도전을 받으시고 각자의 가정 예배, 가정 회복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127편을 통해서 이 가정에 대한 메시지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시편 127편을 관찰해 보면 1절에 집, 1절에 또 헛되며 헛되도다, 자식들은, 그리고 젊은 자의 자식, 이렇게 제가 단어를 뽑아봤습니다. 이 시편 127편과 또 제가 이 코로나를 통해서 가정에서 아이들 많이 이야기하면서 또 예배드리고 여러 가지 신앙에 어떻게 하면 아이들의 영혼을 살릴 것인가 이렇게 고민하면서 성경적 가치가 가정관이 무엇이고 성경적 자녀관이 무엇인가, 이것이 빨리 정리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루터 소유리 문답서에 보면 부모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의 목회자다, 가정을 작은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몸된 교회, 이 교회 그리고 가정, 이 두 공동체가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너무나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 회중 예배를 못 드리면서 가정에 돌아갔는데 이 가정에서 과연 얼마나 우리의 신앙의 열매, 우리 신앙의 어떤 평가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적 자녀가 너무나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물론 제가 교육 목사로서 교회에 보내주는 것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나 재차 말씀드리지만 일주일에 1시간, 2시간으로 그 아이들의 영혼을 어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지만. 그리고 지금 우리 화평교회 청소년부 같은 경우는 매주 똑같이 메시지로 가스펠 프로젝트를 2메시지를 카톡으로 보내서 읽게 하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턱없이 부족합니다. 매일매일의 이 말씀을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누가 해야 되는가? 바로 가정의 목회자, 부모들이 해야 된다는 사실을 이 시간 도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시편 127편 1절 다 함께 읽기 원합니다. 시작. 아멘. 여호와께서 집을, 여호와께서 성을, 여호와께서 나라를 아무리 철저하게 대비를 하고 준비를 해도, 아무리 좋은 대통령을 뽑아도 여호와께서 세우지 아니하시고 지키지 아니하시면 헛되다. 이 사실을 믿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헛되다. 헛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헛되다라는 표현을 공허하다, 텅 비다, 10계명 제3계명에 망령되이, 생각 없이 이름을 도용하고 예배로 왔다 갔다 하지만 생각 없이 드리는 것은 헛되다, 헛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상반절에 보면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이 두려운 말씀인 것입니다. 헛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일찍 일어납니다. 늦게 잠자리에 잡니다. 수고의 떡을 먹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헛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불철주야 일하고 동분서주 일하지만, 뛰어다니지만, 열심히 살지만 그것이 헛될 수 있다. 아이들이 너무 바쁩니다. 우리 어른들도 너무 바쁩니다. 말씀을 읽을 수 없을 만큼 바쁩니다. 한국은 어떻습니까? 노동시간이 세계 2위입니다. 멕시코 다음으로 노동시간이 많고 2024시간이고 연간. 그리고 그 여러 가지 갈등 요소가 참 심각한데, 이번에 코로나를 통해서 저도 너무 교회에 사실 바빴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정에 돌아가서 아이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아이들 얼마나 내가 모르고 있고, 또 아이들 지금 얼마 되지 않았는데, 학교 보낸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학교에 많이 물들어 있고 성경적 가치관보다 세상적 가치관이 많이 노출되어 있고 그런 것을 느꼈었습니다. 이 젊은이와 고령자 간의 이런 사회적인 갈등이, 이 아버지와 어머니와 이 자녀들과의 갈등이 얼마나 심각한가. 자살률이 세계 1위라는 사실, 청소년 자살률이 말입니다. 우리는 정말 깊이 생각해야 된다. 헛되다라는 말씀을 잘 배울 수 있는 신약 비유를 누가복음에 찾을 수 있습니다. 어리석은 부자 비유인데요. 함께 한 절씩 이렇게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또 성도님들 한 절 읽기 원합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 두리라. 18절에 따르면 내 곡간을 헐고 또 더 크게 짓고, 얼마나 이 부자가 열심히 살았는지 철저한 계획 속에서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자고 열심히 수고했다는 사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열심히 살아 이제는 좀 쉬어볼까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너의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어리석은 자여, 하나님은 그를 어리석은 자여, 헛된 일을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해 수고하고 하니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이 땅에서 열심히 하면 이 땅에 어떤 불과 들어올지 모르겠습니다. 열심히 공부하면 좋은 성적을 얻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최후에 하나님께서 세우시 아니하시면 헛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정말 우리가 어리석지 않고 헛되지 않는 심은 대로 거두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할 때 2절 하반절은 이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이 시간 사랑하셔서 잠을 주무시는 분이, 현대어 성경을 보면 이런 말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사랑하시는 이에게 잠자고 있는 중에도 필요한 것을 마련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열심히 수고해도 또 불안하니까, 특히 자녀 교육에 있어서 너무 불안하니까 잠을 못 잘 정도로 얼마나 사랑하고 애쓰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헛된 대로 돌아간다고 한다면 얼마나 문제가 심각한데,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맡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잠자고 있는 중에도 하나님이 또 착착착 일을 진행해 가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이것이 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세워주시는 가정은 이러한 복이 넘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을 받으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적 자녀관, 이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라고 할 때 이 집을 이 건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집이 무엇입니까? 이 벽돌이 아니고 3절에 따르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이 특별히 자녀, 이 가정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자녀 교육과 너무나 긴밀하다. 가장 큰 농사가 자식 농사 아니겠습니까?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세우시는 가정이 될 것인가? 하나님께 세우시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께 세우시는 국가가 될 것인가? 간단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세워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먼저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하나님 세워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들을. 그리고 또 더불어서 더 중요한 것은 성경적 가치관대로 자녀를 키울 때 하나님께 세우시는 가정이 되고 하나님께 세우시는 교회가 되고 국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녀가 무엇인가 오늘 이 127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기업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읽었던 것처럼. 그리고 상급이다라는 사실을 배우게 되고 장사의 수중에 화살이다라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이 세 가지를 통하여서 좀 더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기업이라고 할 때 나할라, 상속, 재산, 유산, 소유 이런 뜻이 있는데 현대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이 기업이라고 할 때 어떤 세운 기업,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 아닙니까? 자식이 하나님의 기업이다, 이런 또 좋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조금 이렇게 먼 거리감이 있는데 현대어 성경을 읽으면 선물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 자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물은 무엇입니까? 주는 분의 관심이고 마음이며 사랑입니다. 이것이 나의 자녀가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 때 아이들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힘들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이들을 키워보면 제가 아이들을 계속 같이 있으면서 선물이라는 사실을 다시 깊이 생각하면서 아이들을 좀 새롭게 봤습니다. 너무 지치기 시작하니까 저도 한계에 이르기도 하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관심을 가지고 가장 필요한 선물, 하나님 주실 때 가장 필요한 선물을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나에게 딱 맞는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 부족해서 5명이나 주셨습니다. 5명을 선물을 주셔야만 제가 바뀌고 제가 변하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섬기면서 이제 신앙교육을 하면서 아침에 제가 새벽기도 갔다 와서 가정 예배를 드리고 또 저녁에 또 9시에 예배를 말씀을 나누고 또 이제 어떤 목사님의 또 조언에 따라서 잠자기 전에 제가 한번 또 우리 또 사모님이 또 한번 이렇게 돌아가면서 기도하고 또 통독을 시키고 스마트폰 너무 빠져 있으니까 1시간씩 읽어라. 돌아가면서 읽고 쓰기도 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해봅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너무 한계에 부딪히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버겁다, 좀 힘들다 이런 마음을 들다가 이 선물이라고 할 때 선물인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선물임을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손자 손녀들이 또 우리의 다음 세대, 이 다음 세대 지금은 참 보잘것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계속 나오겠지만 하나님의 상이고 하나님의 군사다라는 이 사실을 통하여서 우리가 용기를 내고 힘을 내셔서 더 아이들을 잘 키워내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가장 큰 사명이 가정회복이고 가장 확실한 사명입니다. 저는 목사이기 전에 이거 더 많이 느꼈습니다. 목사로서 여러 가지 교회를 돌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정을 돌보는 것은 더 우선된 목사가 되기 전에 또 가장 큰 사명이, 가장 확실한 사명이다. 자녀 교육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라고 하나님 앞에 평가를 받을 것인가, 아니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런 이야기를 들을 것인가, 하나님께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정말 코로나19를 통하여서 다시 우리의 가정 회복을 위하여서 정말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됩니까?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화평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아이들이 힘든지 모릅니다. 이 초등학교 강남이긴 하지만 서울에 6학년 A양의 하루인데 오전 2시 30분에 잡니다. 그리고 6시 반에 7시에 일어나네요. 몇 시간입니까? 1시간, 2시간, 3시간,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반밖에 자지 않습니다. 6학년이 말입니다. 중학생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런 치열한 삶을 사는데 그것이 헛된, 하나님과 상관없는 헛된 열심은 아닌가 염려를 해보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또 다른 내목의 그 시간표는 미국의 시간표입니다. 미국의 중학생 시간표인데 4시 이후로는 보십시오. 학교 스포츠, 야구, 교회 활동, 야구 경기, 그리고 11시에 취침합니다. 너무나 비교됩니다. 우리들이 열심히 나쁜 건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세워주시고자 원하는 그러한 열심이 과연 우리의 이 나의 열심보다 못 미치는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정말 아이들을 업고 이렇게 열심히 달리지만 헛될 수 있다라는 이 메시지, 이 127편의 메시지가 두려움으로 다가옵니다. 다 꼬치꼬치 아이들을 지도해 주지만 신앙은 얼마나 점검하고 있는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자녀 교육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 또 손자 손녀를 위한 나의 기도, 나의 소원이 무엇인가? 이 나라의 다음 세대 정말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는데 우리의 기도대로 된 것입니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기도대로 된 것입니다.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기도했기 때문에 머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다 팔아먹고 우리의 이기적인 기도, 성공과 복만을 바라는 기복적인 기도, 학업, 성적에만 관심을 갖는 편향적인 기도, 다른 종교에 불교에 가서 공을 들이듯이 고3들을 위하여서 철야 기도를 하는, 그게 나쁜 것이 아니라
고3뿐만 아니라 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자녀를 세우십시오. 기도에 마땅한데 그런 편향적인 기도를 하지는 않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OECD 국가의 부패 인식 지수가 우리가 51위, 그다음에 OECD 국가에서는 29위, 여전히 낮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패 지수가 너무나 많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너무 많이 기도해서 훌륭한 사람 다 됐지만 세상 영향력 있는 사람은 됐는데 신앙은 다 팔아먹어서 그리스도인 자녀들조차도 부패에 지도자는 됐는데 부패한 모습은 없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자녀를 향한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 자녀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그러기 위해서는 자녀들의 신앙이 먼저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헛된 인생을 살지 않도록,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 세워주신 인생이 되도록 정말 우리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런 아이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먼저는 기도하고 또 성경적 가치관으로 가르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녀의 그 신앙교육, 이 정체성을, 자녀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보았던 것처럼 선물이다. 두 번째는 상급이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상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상급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한국 교회, 이 나라, 우리나라가 상급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낳지 않으니까 없지 않습니까? 2019년도 통계입니다.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를 앞질렀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있으면 망합니다. 이제는 가장 먼저 지구상에서 사라지는 나라가 대한민국이 된다라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합니다. 낳지 않으니까. 성경적 가치관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왜 낳지 않는가? 이 생각을 해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육아로 인한 경제 부담, 일과 가정 입양 양립의 어려움, 결혼의 지연과 기피 의식,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 그 염려들이 하나님과 어떤 하나님의 성경적 가치관에서 나온 것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외람되지만 1980년대 이런 구호가 있지 않았습니까? 국가에서 장려했던 둘도 많다. 열아들보다 잘 키운 딸 하나가 낫다. 한 명 놓기. 셋부터는 부끄럽습니다. 제가 부끄럽습니다. 하나씩만 낳아도 삼천리는 초만원 이런 때가 있었습니다. 국가의 정책적으로. 그런데 이렇게 지금이야 제가 때를 잘 만나서 국가에서 도와주니까 애기도 놓고 하는데 이때에도 많이 낳아야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적 가치관대로. 오늘 5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명령하셨습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도 9장 1절에 보면 생육 번성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성경적 가치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그럼 국가에서 방침을 정한다고 하고 그렇게 시대에 흘러갔다가 지금 우리 국가가 어떻습니까? 너무나 위기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통하여서 되돌릴 수는 없으니까 우리의 자녀들에게는 정말 어떠한 상황이 와도 성경적 가치관대로 이 아기를 놓는 것뿐만 아니라 성경적 가치관대로 자녀들을 양육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세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적 가치관으로 결혼하고 정말 우리의 청년들이 자녀를 사명으로 많이 낳는 은총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국가를 하나님께 세워주시기를 정말 기도할 수 있는 그것을 이루어낼 수 있는 저와 우리 화평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화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이다. 화살은 화살통에 화살이 가득한 이는 현대어 성경입니다. 얼마나 복되랴. 재판받는 자리에서 원수를 만난다 해도 그는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아멘입니다. 제가 많아서 앞으로 호사를 누릴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힘들지만 원수의 부끄러움을 당치 않고 우리 딸들이 비행기를 태워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영적 전투의 하나님의 화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방법, 세상 스펙으로 무장시킬 것이 아니라 전신갑주로 하나님의 군사로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자녀들이 선물이고 하나님의 상이고 하나님의 군사라는 이 정체성을 우리가 알 때 정말 전신갑주로 무장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 사람을 키워내는데 물론 여러 많이 학교에서 도움을 줘야 되고 학교에서 얼마나 열심인지 모릅니다. 매일매일 체크하고 얼마나 열심인지 모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나 신앙교육, 그보다 앞선 신앙교육, 교회에서 해야 되고 한계가 있습니다. 부모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자녀들을 정말 마음 함께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군사를 세워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자녀,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군사로 일어나도록 기도하기 원합니다. 영적 전투입니다. 기도의 사람, 말씀의 사람으로 일어나도록 가정에서부터 회복이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시편 127편은 솔로몬이 썼습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전도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은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후에 모든 걸 누려보고 솔로몬은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 수가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 무익한 것이로다. 이 헛되다는 표현과 함께 오늘 127편은 하나님께 세우지 아니하면 반대로 세우면 헛되지 않을 수 있다. 하나님에게 신앙교육의 모든 자녀교육에 훌륭한 자녀, 바른 자녀를 키우는 것은 신앙교육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버트 슈바이츠 박사가 자녀교육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첫째도 본보기, 둘째도 본보기, 셋째도 본보기라고 합니다. 우리가 본을 볼 수 있는 가정회복, 닥달해서 될 것이 아니라 정말 감동을 받을 수 있도록 먼저 실천하고 먼저 코로나의 어려움 중에서도 불편한 상황이 많지만 말씀을 함께 보는 가정을 회복하는 은혜의 시간으로 만들어가는 복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화평교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